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내시가 대답하죠. 이건 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이사야 53장 고전에 52장 그 끝부분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방금 읽은 그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이게 지금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를 그가 읽으면서 지금 빌립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걸 질문해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책을 쓴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해석하는 것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이 네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4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 종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이 종이 누구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건들에 숨기시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읽습니다. 그러다가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좀 전에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지금 여기에 6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혼동이 막 생깁니다. 6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그게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6절에 오니까 그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사람, 어떤 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여호와의 종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한 명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스라엘은 한 명이 아니고 공동체잖아요. 그럼 좋다.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자 했더니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는 좀 또 어려운 본문들이 좀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 너무 부족하고 할 수 없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를 두고 막 씨름을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이니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좀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자기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여호와의 종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이 빛이 되어 주신 거죠. 그 깜깜한 이방,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않았던 같은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종이 비춰주는 그 이방의 빛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감격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갔어요. 그 내시하고 지금 빌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누굽니까? 그때 빌립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겠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셔서 그냥 이방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이 이방인이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이 말씀 듣고 감격했겠습니까? 예수란 분이 오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는구나. 그가 너무너무 감격한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참 가다가 그 수레를 타고 가다 보니까 저기에 물이 있는 데가 나오는 거죠. 나 저곳에서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자, 좀 정리하자면 여호와의 종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져서 죽어 주심으로써 진정한 이방의 빛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13장 47절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감격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게 사도행전 13장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방의 빛, 진정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이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서 사방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해요, 잘 못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 아직 주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주신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는데 안 돼요,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어떤 여자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잘 우리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게 등록을 하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십자가가 환히 비치면서 나타나서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에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분은 우리 교회 사는 한글 학교가 그게 교회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무슨 찬양도 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하니까 아,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구나 하고 한참 거기를 좀 가다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분이 이제 못 나온 거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이분이 아, 그건 한글 학교고 교회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진짜 꿈속에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아니네. 그래서 가만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한글학교에서 그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시는 이원혁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 줄 알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하고 1:1 양육을 통역하시는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고 우리 교회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의 빛이 되기 너무 부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 좋겠고요, 진정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힘있게 달려가는 진정한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